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성공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실수와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바른 길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은 실패 속에서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만일 왜 실패했는지를 복기해 보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또다시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사기 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 속에서도 후회의 눈물만 흘렸지 전혀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이 앞서가니까 말씀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상황 논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느냐, 삶이 기준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말씀하는 바대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그 땅 거민들이 강력해서 쫓아내지 못했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힘이 생겨서 그 땅을 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아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그 상황을 합리화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믿는 성도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열정이 있을 때만이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침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식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상황에 타협하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절대로 대충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실패를 끊어내고 그 실패의 악순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치 않은 것에 지적하면서 가나안 그 주민들을 이스라엘에게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선언하였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회개는 눈물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또한 어떠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에 합당한 행동의 열매들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러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보십시오. 이들이 이방인과 뒤섞여 살았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하고 이방 여인을 또한 취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을 내보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울기만 하였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진실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방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 중에 있는 또한 그 거민들을 쫓아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뉘우침과 더불어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는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주의를 성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그러한 태도와 열매가 뒤따라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감정적인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태도와 또한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또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던 성도들의 그 다음 세대는 신앙의 세대가 아니라 전혀 신앙이 없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는데 가장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이 이상한 바지에 짧은 치마를 입고 또한 머리에 폭탄 맞은 것처럼 하고 다녀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 이 대학생 비율을 조사해 보면 5% 미만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합니다. 이 전체 인구 중에서 복음화율이 5% 미만인 그러한 종족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미전도 종족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다음 세대의 4분의 3인 75%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분의 1인 25%만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신앙의 그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게 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부터 주일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3부 예배든 간에 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할 때에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은혜의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믿음을 또한 보여줄 때에 정말로 그 다음 세대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다 하더라도 앞선 세대의 영적 유산이 예배를 통하여 이어질 때에 이 아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영적인 전성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함께 예배하였던 훈련이 있었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였고 금요 은혜 집회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였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과 은혜가 있는 자녀들은요 아무리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자기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전 건축을 하는 비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구미시 복음화를 위하여서 사명 감당하기 위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여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유산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또한 이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아무리 입시교육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죄송하지만 교육시켜서 지옥 보내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땅끝이 또한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지 못하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은혜를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이유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상황 논리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은혜와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에 결국은 다음 세대는 은혜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서 믿음의 3대의 축복을 이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